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고린도 전서는 조금 독특합니다. 바울이 일방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뭐뭐에 대하여는, 뭐뭐에 관하여는 이러한 표현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아주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연보에 관하여, 또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약 5가지 주제로 질문을 했고요. 바울이 이에 대하여 답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수동적으로 답만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받을 때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 주었을 텐데 그 소식을 듣고 쓴 내용도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질문은 아니지만 들은 내용에 대하여서 책망하거나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음행뿐만 아니라 분쟁은 아주 유명한 큰 주제였고요. 또 성도 간의 법정 소송 문제가 있었고요. 또 예배할 때의 질서와 관련된 문제도 다룹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분쟁, 음행, 결혼,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은사, 성도 간의 법정 소송 문제, 연보, 무질서한 예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집합과 같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정말 진한 애정을 가지고 수고한 교회입니다. 이 바울은 순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오래 머물렀죠.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약 4년, 5년 정도 지났는데 교회가 이 정도로 변질되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면 아마 바울 입장에서는 힘이 조금 빠지지 않았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성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애정을 쏟으면서 성도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서신서의 분량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신약에서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단일 서신서로는 로마서가 가장 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전서와 이제 후서까지 있죠.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2편의 서신이 더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보낸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전서 5장 9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편지를 하나 더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후서 2장 4절에서는 내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하는데 이제 눈물의 편지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눈물의 편지가 아니라 굉장히 책망이 많이 섞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 눈물의 편지가 하나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서 전에 하나 있고요.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많이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 사랑이 있었고 특별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교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의 종류는 조금 다르죠. 제가 그동안 지적한 그 여러 가지 문제는 주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장을 추구하는 조직체적인 피라미드 구조 안에 교회를 담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안에서 지도자들에게 지나친 권한이 주어지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교회 구조를 고수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유기체 공동체를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왜곡된 구조, 또 지도자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개인의 문제였고요, 관계의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자체를 막 재편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태도를 보면요, 상당히 귀합니다.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붙드는데요. 여러분,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에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죠. 이 바울은 이 주님의 마음을 꼭 닮은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잘 묻어나 있습니다. 본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감사하고요, 칭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조금 무겁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얽혀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감사하고 칭찬하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물론 당시 편지를 쓰는 형식이 이렇습니다. 수신자, 발신자 기록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다 이러한 형식에 따라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감사와 칭찬이 없고요, 바로 처음부터 책망부터 하면서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고요, 또 미혹되려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경각심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형식에 따라서 의뢰에 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감사와 칭찬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문제만 크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고린도 성도들 안에 감사하고 칭찬할 내용이 있는데 그 사실을 먼저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면요,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 안에서는 글 쓰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수사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수준 높은 글쓰기 말하기가 발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것이 곧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서 이들에게 주어진 언변과 지식은 철학 사상에 관한 내용이나 단지 말하고 글쓰는 기술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내용, 진리에 관한 언변과 지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은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좀 되기도 합니다. 언변과 지식 때문에 서로 교만하고 구별해서 갈라지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은사는 많았지만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나중에 따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변과 지식, 은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그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쉽게 교만해진다라고 하면서 지식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쏟아야 한다 강조하기도 합니다. 주로 영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많이 하죠.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그 성경을 꾸준히 읽었는데요.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20대 초반에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인 욕구가 많이 왕성해지면서 제가 그 사역자분들에게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몇 번은 받아주시더니 나중에 돌아오는 그 대답이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하지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 여기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관하여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식 자체는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또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이지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은사를 막 억누르거나 제한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은사는 명백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를 가리켜서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영적이고 거룩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러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귀한 것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텐데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거인 언변과 지식, 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 자체는 너무 귀한 것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서로 안에 담겨있는 귀한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가장 먼저 복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좀 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 있다, 보화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아주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영광을 보는 눈이 있다면 서로의 모습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 다양하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성격도 재능도 은사도 다 다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서로 안에서 드러내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바른 태도로 질서 있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사용된다면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도 귀한 공동체를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안에 이미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 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서로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요,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대가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주체가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는 존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아주 허망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허망한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복음의 영광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너무나 많은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칭찬받는 자로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그냥 성도 한 사람 현재 모습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선물을 좀 바라볼 수 있었죠.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성도들 안에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있으니까 빈말이 아니죠. 진심으로 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성도들의 외적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칭찬하면서 이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그 바울의 기대와 믿음에 따라서 실제로요, 성도들이 많이 회개하고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 둘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요, 처음부터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성경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깊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적이고 사역 중심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그 1차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합류하면서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 도중에 포기하게 되죠.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그 유대인들이 아주 살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이후에 스스로 마음을 다시 잡았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각오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할 즈음에 자원하기 때문이죠.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스스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아주 단호했고 완고하게 마가 요한의 합류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거절했겠습니까? 마가 요한을 바라볼 때에 과거의 모습에 매여서 바라봤던 것이죠.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 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 자다. 아직은 연약해서 전도 여행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좀 달랐습니다. 그 마가 요한의 그 삼촌인데요, 그를 품어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나바 자신이 채워주면서 다닐 각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고요.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수종자로 삼았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삼으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몇 년 흘러서요, 관계가 회복됐는데요. 회복된 이후에 그 마가 요한이요, 상당히 성숙한 모습으로 특별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 마치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향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마가 요한이 함께 갇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마가 요한이 다시 합류하고 동역하게 되었는지 말씀하지 않지만 이 시점이 약 1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마가 요한이 바울과 아주 친밀한 동역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함께 전하다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풀려난 이후에 그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었는데 그때 죽음을 직감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로 하여금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점에서는 디모데와 마가 요한이 함께 동역하고 있었고 바울이 유언을 남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자로 서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마가 요한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로마의 동북부, 이제 로마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쓴 편지인데 여기에 문안하면서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넓은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마가 요한이 잘 알려져 있고 신뢰받는 사역자였다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마가 요한이 성장하기까지 그 삼촌 바나바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영향력도 좀 컸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다른 복음서가 형성되는데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가 요한은 아주 멋지게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역자로서 열정은 가득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고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마가 요한은 실패한 사람이고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시점에서 그를 선택하지 않고 아주 완고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삼촌으로서 그를 끝까지 품었고요. 베드로 또한 아들처럼 여기면서 그를 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말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바라볼 때 아마 과거 자기 모습을 좀 보지 않았을까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욱 내 아들처럼 좀 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모습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역자로서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에 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심겨주셨고요.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많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이 가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때문에 담겨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이 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았고요. 다윗은 요나단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이 왕권은 형제 간에도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지파 다윗을 바라보는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 때문에 그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보내려는 장면에서 이제 보호하면서 떠나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우리 스스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흰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흰 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하고요. 또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좀 상상하면 그날이 얼마나 좀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며칠간 이러한 모습을 한번 많이 연상해 보았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이 좀 울컥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능성입니다. 조금 진부한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은 좀 잘 표현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고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우리 안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통과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앞으로 일하실,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참 기뻐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관계 안에 거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쁘시리라.